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마음이 상하고 어려웠던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위로받고 주님의 자녀로 또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을 더 경외하는 입술과 주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예배가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작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지킬 박사와 하이든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지킬 박사라고 하는 책 중의 인물은 특별한 약품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약을 먹으면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약을 먹으면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존경받는
지킬 박사라는 인물로 살아가고 밤에는 하이든 씨라고 하는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이 두 인격 사이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는 하이든 씨라는 이름으로 밤에 나가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약해진 것을 보고 그는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끝내 그렇게 이루지 못하고 가장 무섭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올 때 얼굴, 밖에 나갔을 때 얼굴, 집에 있을 때 얼굴, 세 가지 얼굴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두 마음, 두 인격 혹은 이중인격, 위선자라고도 표현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불행한 것은요, 인간은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 이제는 짐승보다 더 짐승이 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불행입니다. 육적으로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물보다 더 육신적으로 살아가서 욕심에 욕심을 더 내게 되고 결국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남 앞에서 너무 잘 보이려고 자기를 위장하다가 그 위장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위장으로 길들여져서 심지어는 자기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도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죠. 어느 쪽이 나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기형적, 병리적 인간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나중에는 그 가면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가면을 썼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을 쓴 채로 잘 살아갑니다. 이것은 불행입니다. 더 큰 불행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도 대다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5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 시몬에게 두 개의 호칭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베드로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입니다. 베드로, 사탄. 이는 아주 극단적인 의미를 가진 두 이름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불리워진 대단히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탄이라는 말은 악마의 상징이고 악마의 괴수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 이름의 뜻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요, 사람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수, 그것을 가리켜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그 시몬을 두고 베드로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는 사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고 사탄이 된 것입니다. 한 성도가 베드로가 되고 사탄이 되고 한 목사가 베드로가 되고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불리워도지고 사탄으로 불려지는 것. 천사도 되고 악마도 되는 것. 교회의 이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해로운 자라도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이중이 아닙니다. 양면도 아니고 두 얼굴도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하나의 용기, 하나의 도구. 그런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베드로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탄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조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사탄으로 살든지 베드로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면을 쓴 채로.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말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가면을 쓴 채로, 아니 그 자체, 이미 가면을 안 써도 그 자체로 사탄이 되어서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운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장차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될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될까요? 천사로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악마로 인해 끌려가고 있을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갈까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을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이 그냥 육적으로 나오는 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교만한 상태에 빠진 인간은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결과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느 때가 베드로인가라는 것이요. 어느 때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듣고 싶어 했던 고백이었어요. 아주 기다렸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인격,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를 향해서 주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 마술사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깨달음은 너 자신이나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항상 이렇게 베드로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이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을 소개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었고 야곱이었고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느헤미야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소통되는 사람,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래서 내게 주님 말씀으로 가까이 들어오면 그는 성령의 감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교제, 만남의 관계를 가지면 베드로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입니다. 성도. 그럼 베드로가 어떨 때 사탄이 됐을까? 두 번째가 어느 때 사탄일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의 일을 할 때 사탄이고 불려졌어요. 사람의 일, 자기 목적, 자기 방법, 자기 자원으로 살아갈 때 그때 사탄이라고 불려졌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였어요. 그 사랑하는 수제자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시더니 이제는 여지없이 사람의 일을 하는 그를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것도 불과 잠깐 사이의 말이죠.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갈릴리 어부로 시작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능력을 보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사탄이라는 말씀,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했어요. 3년 동안 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의 가치관과 베드로의 가치관이 달랐던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사탄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그런 악마적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끈질기게 그를 붙들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자기 본래의 모습, 인간적인 생각, 깊이 숨겨졌던 그 모습이 불쑥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이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강요했어요. 그리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살인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스승이 제자를 야단치듯이 그렇게 책망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때와 장소를 구분하고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요, 우쭐대지 않고 안 될 때 낙심하지 않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동계 올림픽이 끝났는데 해설자로 요구를 했던 그녀가 했던 말이 선수들보다 자기가 먼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 절제는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때와 장소에 알맞는 말을 하면서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서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 자기가 해야 할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어린이 철없는 아이를 타리듯이 예수님 붙잡고 향변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오만 때문이고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DNA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할 때 사탄의 일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절정이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기까지 교육하기 위해서 이끌어오신지도 몰라요. 이제 그 교육의 절정이 왔다고 예수님은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족하시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이 귀한 진리를 이제서야, 이때서야 비로소 말씀하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신앙, 십자가와 신비의 그 부활의 능력, 그 깊은 뜻을 모르는 신앙은 악마적인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가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며 이 만류한 그의 말에는요, 예수님을 끔찍히 위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위한 말이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게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사랑, 십자가를 모르는 사랑, 단순히 감상적인 눈물로 사로잡는 그런 싸구려 사랑은요, 가면을 쓴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면을 쓴 사랑,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랑,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이름뿐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때론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지는 이유는요,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겁니다. 현대 교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병이 있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 값싼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까? 결국 그래서 유튜브로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은혜 받고 편하게 축복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1년 전만 해도 유튜브로 설교를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로도 잘 안 들어요. 누가 집중해서 1시간을 듣겠습니까? 무엇이 그리 바쁜지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해요. 결국 자기 일을 위해서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그리 분주한지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버렸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목적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잔치에서 초대할 사람이 없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을 초청했는데 서로가 각자가 다 바빠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 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현실 안주요,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서로가 바빠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은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동영상만 보면 끝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더 깨닫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내가 주의 자녀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아, 나는 베드로구나, 난 베드로로 살아야 되는구나, 난 사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베드로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모든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지지했지만 이 본헤퍼 목사님만은 반대했어요. 그를 지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몇 달 남겨두지 않고, 독일의 패망을 몇 달 남겨두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다 쓰고 난 뒤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도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결국 이 본헤퍼 목사님의 그분의 뜻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는 고문이 있든 굴욕이 있든 죽음이 있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했어요. 왜 우리는 고통을 피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고통은 나에게서 멀어져 가라고 우린 기도할까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백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을 때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해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많은 사람이 울면서 바울은 말렸죠. 왜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느냐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상적인 신앙생활 더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을 때는 축복 주면은 기뻐하고, 고난을 주면은 울면서 하나님께 고난을 피해 달라고, 그런 감상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상적인 눈물, 감상에 젖은 신앙생활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세계를 본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중심해서 모든 것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런 엄청난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은 이러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에 달하고 있는데 마침내 유대 나라의 왕과 메시아로 기대되는 순간에 왜 하필 불길하게 죽는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들은 영광의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도를 당하고 어떻게 망하고 그럴 수 있냐, 이런 거죠. 고난의 메시아는 전혀 모른 채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납득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많은 이들이 그저 이 땅에서 누릴 것,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또 이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적의 능력만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5,000명을 한자리에서 먹이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죽냐는 겁니까? 예수를 잡으러 오면 장님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혀서 매달리면 내려오면 되는 것이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면서 왜 죽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고난을 당하며 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 같은 고난을 당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또 그는요, 은근히 출세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속셈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다가 이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부활한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고 죽는다는 말만 들리니까 예수님이 말린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러나 이를 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하시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이 사탄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사랑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의 그 뜻과 교훈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위기란요, 바로 교만이에요. 결국 나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기피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걸 피해가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도 왜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꼭 베드로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 씨앗이 썩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지금 겨울에 가져온 그 씨가 싹이 나고 있어요. 죽었던 그 잣씨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무엇을 찾을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복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주님의 십자가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나의 십자가를 똑바로 지지 않고 남의 십자가만 관리하는 그런 사탄의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없다면 빨리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일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의로운 희생, 고독한 희생, 고독한 신앙생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열심히 살아가면 되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베드로가 왜 참견합니까? 나의 십자가, 내 몫에 메인 십자가를 바로 지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뜻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수치기간, 고난의 기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간을 잘 이겨내고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냈을 때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도 없이 하나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은
오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십자가는 어렵지도 않아요. 내 입을 닫고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때예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들만 했어요.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고민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능력과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데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나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온 세계의 문제도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중국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받고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려야 하며 성경은 어느 정도나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세례받고 신자가 되고 싶은데 몇 년이 걸리냐고. 그리고 성경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오히려 그에게 되물었어요.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야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야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돼요. 그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일러 선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 순간 사탄의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사탄의 유혹과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나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로울까?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감동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기독교인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십자가 복음만이 살 길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사탄이 아닌 베드로로 달려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